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정말 잘 오셨어요. 교회는 누가 다니느냐?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 이 사실을 각성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아. 내가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생이 낙이 되지 않아. 고통과 괴로움으로 시달리는 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는 평생 사랑할 수도 없는 평생 사랑받을 수 없는 이 인생,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이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생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각성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흔들잖아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항상 소유 이런 걸로 우리를 흔드는데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또 세상에 거 찾으며 위로함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인격일 뿐이지. 내 인격일 뿐이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 상태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부정적인 영향 받지 않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이 각성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은 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지 이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신앙, 사람의 말과 환경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지 않는 이 견고하고 든든한 이 신앙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에 필요한 분,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야 드리겠다고 확고히 결심한 그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삼척동자라도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네.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하나님과는 원수 맺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과는 절대로 원수 맺는 일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신앙이 뭔지, 성경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추석 명절이 이번 주에 있는데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가문들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한마디로 봄날이 오는 인생, 영원히 봄날이 끝나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아멘. 1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내가 원수 맺어서는 안 될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 사이가 되어야 될 이유가 이 15절 하반절에 나와요.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호야,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절대 원수 맺어서는 안 된다. 네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과 원수 맺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반절에 우리의 포도원 그랬잖아요. 포도원이 우리 소유래요. 내 것이래요. 이 세상에 내 것은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도록 그분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 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에덴을 주시니 그 에덴 동산이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담의 소유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것, 내게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인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것 되라고 내게 주신 진짜 주인을 빨리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내 것이 되라고 주셨기에 내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지만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것이 되라고 주신 그 진짜 주인인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색깔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것 삼으라고 내게 주시는 것.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내 것 삼으시라고, 내 것 삼으라고 내게 주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내 것 삼으라고 나에게 주시려고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시고 선물로 준비해 놓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과 원수 맺겠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하나님과 원수 맺을 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포도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이 묘사되어져 있나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꽃이 피려면 농부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잠 못 자고 애써도 꽃 피기 전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이제 꽃이 피어서 이제 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어야 될 순간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씨를 주관하시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그 가격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년에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내후년에는 취직도 할 것 같아요. 승진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모레 전쟁 한 번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날씨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경제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거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이 깨닫게 되면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예요. 이런 하나님과는 절대로 원수 맺지 않으리라. 하나님과는 절대로 원수 맺지 않으리라. 내가 골백 번 죽어도 거지가 되고 상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으리라. 이 신앙이 누구냐?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 나사로는 하나님과 원수 맺느니 내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겠다.
이 믿음으로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위로 꽃을 날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원수 맺는 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마시고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손 뿌리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겠다. 이 믿음, 이 마음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느냐면 위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이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어도 원수되지 않으리라. 이 믿음, 이 마음, 이 생각이 견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재능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준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해. 나는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으리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이 좋은 생각, 좋은 선택, 그리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이 식구들끼리 갔다 왔는데요. 이 친구, 구미에서 크게 목회하는 친구 아들이 이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예은이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그렇게 질문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예은아,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셔. 그래서 나는 다 좋아. 그랬어요. 그때 예은이가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은아, 너 참 이해하기 힘들지.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하나님은 말이야, 죄악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과 관련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오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 근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생각,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내의 이 익숙한 이러한 이 습관, 이 고집, 이 선택, 익숙한 선택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나는 비로소 나의 육신은 죽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가치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습관들,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선택들,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발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이 삶의 이 모습들이 점점 소멸되어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기쁘고 이런데, 어떤 분은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미비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원수였던 그 습관들에 매여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느냐 안 먹느냐의 차이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영적 호흡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큐티를 통하여 하고 그 큐티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힘을 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나의 생각, 습관, 잘못된 선택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가,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필요하다고 확신한 그에게 이 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이끌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리.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움켜잡으려 하던 나, 베풀 줄 모르던 나, 사랑하고 섬길 줄 몰랐던 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줄 줄 모르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위해 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작은 여우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복을 주셔도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이제 이 복이 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에 둘러져 있는 이 울타리, 이 담을 무너뜨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담이 무너지게 되면요, 주인이 많아져요. 담이 무너지게 되면 이 마을 동네의 어린아이들이 그 포도원을 그냥 수시로 드나들면서 포도원 나무까지 꺾어버리고 꽃 따버리고 열매 포도 따먹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포도원 무너진 담으로 들어가서 포도송이 따먹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인이. 또 작은 여우가 이렇게 이 포도도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이 담을 무너뜨리게 되면 나의 살림살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쉴 새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유, 그 공간,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고 안식을 누려야 될 그 공간을 이 작은 여우가 회방하고 훼손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가꾸었던 우리의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이 모든 부분들이 점점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5절에 보니까 명령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명령형을 쓰는 거예요. 잡으라, 이 말은 이 꼼짝 못하게 이 작은 여우를 잡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붙잡고 있다가 그냥 손에 힘을 빼고 놓치지 말고 꽉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명령형이에요.
여러분과 공동체를 망치는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 가두든지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여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여우가 뭘까? 나의 인생을 번민하게 만들고 또 손해보게 만들고 이 안식을 누리게 하지 못하는 이 작은 여우가 뭘까? 작은 여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찮게 여기는 바로 그것. 이거는 뭐 대수로운 게 아니야. 바로 그것. 그것이 작은 여우.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는 그 작은 죄, 그 죄가 작은 여우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여기는 작은 그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 여우를 때려잡아요. 그 여우를 때려잡아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제 예은이가 엄마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달려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모기장 안에 이제 모기가 들어온 거예요. 모기장 안에 모기가 들어왔는데 자기 힘으로는 잡을 수 없으니까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두 군데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탁탁 이렇게 이제 잡아줬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안식을 방해하는 이 작은 여우,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게 만드는 작은 여우, 이 분명한 안식과 풍성함을 빼앗기는 이 작은 여우는 내 힘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작은 여우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찮은 거야. 그건 하찮은 거야.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게 무슨 죄야, 이건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그 작은 여우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일날 결혼식 있다는데 그게 작은 여우라니까요. 오늘 바쁜데 오늘 키티 넘어가자. 그게 작은 여우예요. 오늘 기도 피곤한데 그게 작은 여우라니까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은 그 행동, 바로 그것이 작은 여우인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집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나의 몸 안에 이 작은 여우가 드나들어서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저지르고 있는 하찮게 여겼던 그 미움, 그것이 작은 여우. 내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 그것이 작은 여우예요. 이게 작은 죄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그곳에 바로 작은 여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 사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된 탑인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있고 여러분은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죄야, 이런 시대를 살았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사무엘 선지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온 백성들 앞에 선포했잖아요. 그 죄, 그 작은 죄를, 작은 이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온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작은 여우 있어요. 그 사람 내 욕 먹을 만큼 잘못했는데요. 그게 작은 여우예요. 그게 작은 여우. 그걸 잡으셔야 돼요. 가족이 어울려야 할 추석에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 죄인, 그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가족 만나기도 싫고 친척 만나는 것도 귀찮은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볼지도 못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이제 가볍게 여겼던 이 미움,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작은 여우, 내 힘으로는 잡을 수 없으니 매일같이 말씀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으로 때려잡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작은 여우의 감심을 가지고 그 작은 여우가 내 마음, 내 인생에 드나드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작은 여우를 잡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봄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봄날이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여우가 나 자신과 우리를 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여우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여기지 않던 하찮은 그것입니다. 결국 내가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반복하여 저지르는 사소한 그 작은 여우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공동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작은 여우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봄날을 허락해 주시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